솔로몬이 다스리던 12지방 관할의 역할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보면 히브리 문학의 이제 그 대차 대꾸를 이루는 형식을 이루고 있는 시편이라든가 그런 히브리 문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4장 20절에서 특별히 25절까지 말씀이 이게 6절인데 이게 양쪽 끝에서 끝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제가 늘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딱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구조를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이랑 25절이 이렇게 유사한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21절과 24절, 그다음에 22절, 23절이 이렇게 쌍쌍이 이루는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어쨌든 그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풍요로운 왕국이었는가, 이런 것이 이제 단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먹는 음식물이 밀가루 30고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고루라는 것은 오늘날 단위로 하면은 218리터, 한 고루가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30고루면 6540리터. 그러니까 밀가루가 그렇게 사용이 됐고, 음식으로. 물론 이제 그 음식이 왕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 여러 국무를 집행하는 사람, 왕궁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쓰이는 그런 음식의 양이겠죠. 그리고 60고루면은 13,080리터. 하루에 쓰여지는 양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라든가 그런 고기, 육류,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이 12지방 관할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조공으로 바쳐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채워져서 하루에 이런 쓸 물건들이 소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력, 병거, 말 외양간이 4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열왕기 역대하 9장 25절에 보면 4만이 아니라 4천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한 4천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병이 12,000명. 그래서 마병이라는 것은 이제 전투부대, 전차부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만큼 부나 정치적 어떤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막강한 시대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 12지방의 관장들이 이렇게 각각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올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의 번영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단순하게 다윗과 솔로몬 때에 부강한 것은 그들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12장 2절이라든가 15장 5절, 22장 17절, 32장 12절, 이런 창세기의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마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번영은 단순하게 솔로몬 한 사람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언약관계 속에서 바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선지서에 보면은 종말에 올 복의 성취, 미가서 4장 4절, 스가랴 3장 10절,
이런 말씀 속에서 이제 종말에 이루어질 복의 성취가 예언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표적으로 성취된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풍성한 이 번영의 시대를 그런 언약의 관점 속에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며, 또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의 예표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번영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그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솔로몬의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솔로몬의 이 번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걷고 있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바로 우리들도 이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바로 솔로몬의 번영의 시대 속에서 성취될 주님의 나라, 풍성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솔로몬의 시대, 솔로몬의 이 풍성한 번영의 시대를 그런 관점, 언약의 관점 속에서 볼 때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 그 솔로몬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축복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열방에게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질 때, 믿을 때, 우리에겐 정말 이 솔로몬의 시대가 정말 우리에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이 풍성한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게 되고, 또 최종적으로 또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표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고 정말 좁은 길이나 그 길 끝에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 영생과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